다윗은 30살에 왕위 올라서 70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까지 그의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은 일들을 겪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란을 맞아 왕궁에서 나와 피신해 다니던 아주 괴롭고 고통스러운 시절에 쓴 시가 됩니다. 그래서 11절까지 보면은 고난을 만나 부르짖었을 때 응답해 주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12절 말부터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이스라엘 땅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만은 이스라엘 전 지역은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은 전라남도와 경상남도를 합한 그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옛날 다윗 시대에는 지금 팔레스틴 지방에는 블레셋이 있고, 또 남쪽과 동쪽에는 모압과 암몬 족속이 지배하고 있어서 다윗 당시에는 강원도 정도 되는 땅을 다스리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좁은 지역을 사울왕이 군대를 이끌고 다윗을 끊임없이 쫓아다녔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도망갈 데가 없어서 성경에 보면은 굴에 숨어서 지내기도 했습니다. 언제 잡혀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다윗은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앞쪽에 8절에 보면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내게 주신 이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였습니다. 그런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무엇으로 보답하면 좋을까 자문하고 있는 겁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갚을 수 없고 내 힘으로 보답할 수 없는 아주 큰 것을 거저 받았을 때 은혜를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보통 은혜라고 하면은 우리가 부모님의 은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신 부모님의 은혜는 아마도 내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부모님의 은혜를 보통 우리가 한없이 넓고 크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부모님 또 나,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의 은혜는 어떠할까요? 우리는 죄로 인해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고 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권세도 주셨어요.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때가 되면은 천국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냥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은혜예요. 은혜입니다. 또 하나님은 나에게 생명도 주시고 사랑하는 부모, 형제와 자녀들도 주시고 친구와 이웃도 주셨고 일할 수 있는 것도 주시고 집도 주시고 하늘과 땅과 아름다운 세상도 주셨어요. 무엇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것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것을 다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은혜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뭔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13절에 보면은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그랬습니다. 구원이란 어떤 위기로부터 구해 증거를 이야기합니다. 구출받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구원의 잔을 든다는 것은 구원받은 것에 감사한다는 뜻입니다. 시편 116편을 1절부터 쭉 읽어보면은 다윗이 만났던 위기가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첫째는 죽음입니다. 죽음. 사울은 다윗을 여러 번 죽이려고 했습니다. 한 번은 악한 영이 사울에게 임했을 때 수금을 타는 다윗을 향해 사울이 창을 던졌습니다. 다행히 창이 빗나가서 다윗이 죽음을 면했지만 그날 밤 다윗은 피신합니다. 또 한 번은 자객을 다윗의 집에 보내서 살해하려고 했습니다. 그걸 눈치챈 아내 미갈이 창문을 열고 밧줄을 내려서 그 밧줄을 타고
또 도망을 칩니다. 그 후에 또 사울왕이 온 이스라엘에서 뽑은 용사 3,000명을 데리고 엔게디 광야로 다윗과 그 추종자들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때 성경에 보면은 하필이면은 다윗과 그 부하들이 숨어 있는 굴에 왕이 용변을 보러 들어왔다 그랬습니다. 만약 사울이 그 굴에 다윗과 다윗의 부하들이 숨어 있다는 것을 알고 기습했다면은 꼼짝없이 죽었을 겁니다. 그때의 경험을 다윗은 15절에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사람들이 죽는 것은 하나님께 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의 죽음은 함부로 허락하지 않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자들은 방치하지 않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뭡니까? 죽음이에요. 죽음입니다.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도 사망의 줄이 3절에 보면은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렀다. 수월의 고통은 지옥과 같은 고통을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고 공포를 느끼는 것이 죽음이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죽은 후에 지옥 가는 거예요. 우리는 지옥. 죽는 것도 참 두렵지만 그보다 더 두려운 것은 지옥에 떨어지는 겁니다. 지옥에 떨어가는. 근데 이런 죽음이 나를 피해 간다는 거죠. 더욱이 예수를 믿으면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영생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영생을 주신다. 다윗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죽을 뻔한 적이 여러 번 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를 구해 주셨다는, 그걸 생각하니까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밖에 없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결박에서 풀어주신 은혜입니다. 16절에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결박이 뭡니까? 우리도 가끔씩 뉴스에도 나오지만은 죄수들을 포승줄로 묶는 거, 그게 결박이죠. 그러니까 죄를 지은 사람을 줄로 꽁꽁 묶어버리는 거. 그러면은 움직일 수가 없겠죠. 그게 결박이에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가 죄로 꽁꽁 묶여 있는 것을 해방시켜 주는 것을 체험했어요. 아신 대로 다윗은 우리아 아내와 간음하고 남편은 우리아를 최전선에 보내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간음죄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자신의 충신을 전체 전방에 보내가지고 죽게 만들었습니다. 오늘로 이해하면 살인 교사죄가 되겠죠. 충성스러운 부하를 결국 죽였습니다. 살인죄도 첨가될 겁니다. 처음에는 그저 자기 죄를 숨기는 게 급급해서 최고 사령관에게 은밀하게 그렇게 하라고 지시를 했지만은 나중에 선지자로부터 악한 죄를 저질렀다, 그 죄가 이것이다 라고 지적받은 후에는 죄책감이 살아나면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밤마다 침상을 적시고 울었다 그랬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더러운 자다라는 것을 아니까 부끄러워 견딜 수. 그때 심정을 시편 51편에서 구구절절히 고백합니다.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소서. 내 죄를 주님 보지 말아 주세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성령을 나에게서 거두지 마세요. 처절하게 기도했어요. 그렇게 처절하게 회개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하지 않는 분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깨닫지 못한 사람은 죄를 용서받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내가 지은 죄로 인해서 내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 죄가 용서를 받았다. 그래서 생명을 다시 얻었다. 이걸 체험한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평생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우기 위해 애씁니다. 러시아의 문호 토스토예프스키는 젊은 시절에
황제에 대해서 반역을 저질러서 체포되어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형장에서 이슬로 사라지는 바로 그 순간에 저 멀리서 말을 타고 사람이 달려오면서 황제의 특사로 석방한다는 아주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야말로 얼마 약간의 시간만 있으면 죽을 수도 있었는데 살아난 거예요. 구원받은 겁니다. 구원. 그래서 도스토예프스키는 그 후에 그의 작품을 쓰는데 글을 쓰는데 소설을 썼는데 그 작품의 주제가 다 구원입니다. 구원을 주제로 글을 씁니다. 정말 죽음 직전까지 갔다가 구원받은 자신의 경험을 인간의 삶을 드러내면서 거기에 구원이 어떤 것인가 표현한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죽음에서 구원해 주시고 죄에서 구원해 주신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겠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죽음과 같은 위기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죄로 인해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죽음과 같은 위기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주님께 소원한 것을 갚겠다. 14절에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소원은 히브리어로 네데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거나 어떤 일을 행하겠다 맹세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약속한 거예요. 그러므로 소원은 나에게 해로울지라도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반드시 지켜야 돼. 로마 교황청에 있는 바티칸에는 미켈란젤로가 디자인한 멋진 군복을 입고 경비를 서는 군인들이 있습니다. 스위스 용병들입니다. 바티칸에서 스위스 용병들이 바티칸을 지키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1527년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인 칼 5세가 바티칸까지 쳐들어왔을 때 당시 바티칸을 지키던 다른 나라의 용병들은 다 도망을 갔지만 이 스위스 용병은 187명 중에 147명이 전사하면서도 교황이 안전한 곳으로 피신할 때까지 싸웠습니다. 그 이후 교황청은 스위스 용병들에게만 바티칸의 수비를 맡기고 있습니다. 500년 전 생명을 바치면서까지 자신이 맡았던 책임을 끝까지 다했던 선배들 덕분에 스위스는 세계 여러 나라로부터 신뢰할 수 있는 나라, 민족으로 인정받고 지금까지 바티칸을 지키는 유일한 용병으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나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내가 맡은 일을 끝까지 책임을 지고 감당하면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얻습니다. 그러나 핑계와 변명을 대고 회피하면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도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다 그랬습니다. 신실한 자란 신의를 지키는 자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물론이고 사람들에게서도 저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런 말을 들어야 돼요. 오늘 말씀 14절에 나의 소원이라 그랬고 18절에서도 내가 여호와께 소원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소원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예배 드리는 첫 시간에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했습니다. 그 신앙 고백이 뭡니까? 사도신경에 나오는 모든 내용을 내가 다 믿는다는 거예요. 순종하며 살겠다는 소원입니다. 소원. 또 목사나 장로나 안수집사나 권사로 세움 받을 때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서 공적으로 서약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법에 순종하고 진리에 복종하고 덕을 세우고 성도들을 섬기겠다. 서약하는 거예요. 서약하는 거. 예.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그때부터 우리는 주일이 되면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드립니다. 무슨 일이 있으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살겠다. 서약한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서약한 대로 사는 겁니다. 사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렇게 사는 거예요. 네.
사사기에 보면은 입다가 암몬과의 전쟁에 나가면서 주님께서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붙여 승리하게 해 주시면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 내 집 문 앞에서 나를 영접하는 자를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겠습니다. 이런 소원을 합니다. 아마도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 없으니까 그런 아주 결단을 한 것 같아요. 근데 그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북을 치고 춤을 추며 기쁘게 영접한 사람이 누구냐? 그의 무남동녀예요. 그 모습을 보고 입다가 옷을 찢으며 괴로워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딸이 아버지가 하나님께 소원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스스로 자신을 번제물로 바쳐요. 이것이 구약에 나오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소원을 갚는 정신이요, 신앙이었어요. 이렇게 소원한 것을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지키는 것은 내가 소원한 대상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심,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 살게 해주신 분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삶이 끝나면 우리는 다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이 일이 잘 끝나게 해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약속하는 것이 소원이에요. 소원은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통용되는 문서로 하는 게 아니라 소원은 하나님께 말로 하는 겁니다. 말로 하는. 하나님은 민수기 14장 28절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한 것을 잊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한 말에 책임을 져야 돼. 반드시 지켜야 돼. 하나님께 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도를 참 많이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어떤 소망도 참 많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아니하고 누리지 못하는 이유, 응답되어도 제대로 누리지 못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잘 잊어버린다. 지키지 않는다는 거죠. 사업 시작하면서 하나님 이 사업이 잘 되면 11조 반드시 하겠습니다. 나아가서 그 하다가 적은 것 같아. 하나님을 감동시켜야 될 것 같아. 12조 하겠습니다. 그것도 적은 것 같아. 10반을 하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줘서 사업이 잘 되면은 11조도 하는 것이 주저예요. 하나님 이번에 더 투자해서 다음에 12조 하죠. 그러다가 그때부터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 가다가도 이게 약속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약속을 지킬 때까지 복을 미루는 거예요. 아마도 여러분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큰 병에 걸렸을 때, 사업 시작할 때, 진학을 앞두고 또 취직을 준비할 때 하나님께 소원한 것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한 약속은 나에게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때로는 내가 갚기에 힘이 든다 할지라도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신뢰하고 그런 사람을 복의 근원으로 삼습니다. 하나님과 서약한 이 일을 성실하게 지켰던 사무엘은 이스라엘 역사에 길이 남을 인물이 되었지만, 나시린의 소원을 가볍게 여겼던 삼손은 천하무적의 힘을 가졌지만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수치를 당하고 죽었습니다. 신앙이나 인격이 성숙한 사람은 자신의 한 말이나 행동에 책임을 질 줄 압니다. 그런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갑니다. 하나님께 신실함을 인정받아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질 겁니다.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생각하고 주님께 또 예전에 내가 무슨 소원을 했는가 기억하시고 갚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소원한 것은 우리가 기도 수첩에도 반드시 기록하라고 그러죠. 기록하라고 합니다. 자기가 이 은혜로 충만할 때는 기도해놓고 뭘 기도했는지도 몰라요, 사람들이. 특히 하나님께 약속한 거, 그건 반드시 기록해놓고 집중적으로 기도하셔.
그러면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응답하셨구나 알 수 있고, 또 그 기도가 응답되었을 때 감사할 수 있고, 또 하나님과 그때 약속한 것을 본인이 지킬 수가 있습니다. 소원한 것은 갚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복받아 복의 근원이 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다윗은 감사제를 드리겠다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다가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는 어떤 한 마을에 들어가셨는데, 거기서 나병 환자 열 사람이 큰 소리로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을 불쌍히 보시고 병을 고쳐 주셨어요. 근데 그들 중에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이 자기의 병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돌아와서 주님 발 앞에 엎드려서 감사를 드렸어요. 그때 예수께서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뭘 이해합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반드시 감사를 드려야 된다 가르쳐 주신 것. 17절에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리이다 그랬습니다. 감사라고 하는 한자 감은 느낄 감자면 느낄 감자고, 사는 화살을 쏜다 그런 뜻입니다. 감사는 뭐냐? 마음에 느낀 것을 말하는 거예요. 말로 화살을 쏘는 겁니다. 예. 통통통통 쏘는 거죠. 통통. 감사를 그렇게 많이 한다는 거죠. 정확하게 저 사람, 나에게 은혜를 베푼 저 사람에게 감사를 표현하는 거죠. 정확한 목표를 향해서 감사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었으면 하나님께 대해서 정확하게 감사의 화살을 쏘는 거예요. 더욱이 여기서 감사제는 감사의 제물입니다. 희생제물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친다 그 뜻인데, 구약에서 감사제를 드릴 때 짐승을 제물로 바쳤어요. 내가 감사하는 마음을 짐승을 바치면서 짐승을 희생한 겁니다. 희생한 거예요. 제물로 나의 감사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표현한 거예요. 그러므로 이 감사제는 드리는 것이 있어야 돼요. 예. 드리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예배 순서 중에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을. 오늘 여기도 많은 과일과 또 곡물과 야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린 겁니다. 드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가지고 다시 나눠주러 간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입었을 때도 정성을 다해서 선물을 준비해서 드립니다. 그러니까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크고 작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드리는 사람의 마음이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감사한 마음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의 광야를 거쳐서 4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 반역해서 사람들 죽기도 하고 전쟁도 하고 고생해서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들어가서 씨를 뿌려서 첫해 수확을 얻었어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성경에 보면 그걸 광주리에 담아서 하나님께 바쳤다 그랬습니다. 자신들의 기쁨을 하나님께 감사를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드렸다는 거죠. 그렇게 감사제 때 드려진 예물은 나눔으로 이어졌습니다. 구약에서 감사제는 화목제인데, 화목제는 다른 제사와 달리 제물을 바친 사람에게 그 제물을 되돌려 줬습니다. 다른 제사는 바쳐진 제물을 다 불에 태웠습니다. 그래서 연기 온전하게 태웠습니다. 그래서 연기가 하늘로 올라갈 때 하나님이 받으신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도 남은 것은 제사장의 몫이었어요. 그러나 화목제는 제사장의 몫인 가슴 부분과 오른쪽 뒷다리를 제외하고는 그 제물을 바친 사람에게 제물을 다시 돌려줬어요. 그런데 율법에 보면 이렇게 돌려받은 제물은 하루 동안에 다 먹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자, 감사제물, 구약시대에 그 제물로 양이나 소나 뭐 이런 걸 바쳤는데, 자, 감사제물로 양 한 마리를 바쳤는데 제사장 몫을 제외한 나머지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근데 이 양을 어떻게 한 마리 다 먹습니까? 소를 어떻게 한 마리 다 먹습니까? 근데 율법에는
이 재물은 버려서도 안 되고 팔아서도 안 된다 그랬어요. 예. 그럼 어떻게 이 하루 만에 다 소비할 수 있습니까? 이웃을 초청해서 같이 먹는 거예요. 같이 먹는, 이웃과 나누는 거예요. 그냥 함께 나누는 것이 감사제라는 거죠. 감사제다. 그렇습니다. 구약 시대로 돌아가면은 여기 있는 이 과일과 야채도 이거 다 제가 가져갑니다. 제가. 내가 혼자서 어떻게 이걸 다 먹습니까? 못 먹어요. 죽으려고? 나누는 거죠. 그래서 나누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린 것은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이따가 오후에 이걸 다 나누러 갑니다. 예. 어려운게 사는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다 나눠드립니다. 다 나눠드립니다. 또 오늘 식사는 또 우리가 함께 나누는 식사예요. 이웃과 나누는 거예요. 함께 나누는 것이 감사제라는 거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린 것만이 아니라 이웃과 나누는 것, 그것도 감사라는 거죠.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에게 베풀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특별한 기회를 가지는 겁니다. 우리 삶에서 저절로 되거나 우연히 일어난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다 주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인간으로 세상에 사는 동안 항상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해야 돼. 이 감사가 습관이 되고 훈련이 돼야 돼. 훈련이 돼. 그렇지 않으면 감사해야 할 때도 감사하지 않습니다. 감사는 믿음의 결과로 나타난 열매입니다. 감사는 내가 주님과 하나가 되어 있을 때 풍성하게 나타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올 한 해도 국내외적으로 여러 가지 사건과 일들이 있었고 우리 개개인에게서도 여러 가지 일이 있었고 앞으로도 일어날 겁니다. 지나간 것뿐만 아니라 나의 삶이 앞으로 다가올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보고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생사하복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추수감사절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뭔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무엇인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생각할 때 생각하고 생각해도 아무것도 없네 그러지 마시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돌아보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가 풍성한 이 추수감사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도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하며 이 추수감사절을 지내게 해 주시는데 감사합니다. 올해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늘 임마누엘 함께 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을, 인도하시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